안녕하세요. 물랜동산 유재훈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현직에서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도 좀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게 축복하셔서 가르치는 사역은 이런 작은 공동체의 모임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좀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한 5개월 전부터 찬양 사역을 조금 했는데요.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또 많은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 모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행복했고 또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가정신학교를 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들 를 위한 그런 학교가 될 터인데 그 일반 성도들에게는 신학에 대한 문제는 결국 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신학 공부가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요. 꼭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신학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제 가정신학교를 열었습니다. 여기 제가 제 카메라로 이렇게 좀 찍어서요. 좀 화면이 좀 그런데 가정신학교 홈세미나리를 이게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면 꼭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깊은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기독교는 사실 교리를 중시하는 이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그런 종교인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교리 공부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 이것은 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은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할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제 있는 사람이고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있죠. 그 당시 이제 세계 3대 이제 신학자라고 했던 헬만 바빙크라든지 빈제인 월필드라고 하는 분이라든지 또는 아브람 카이프라든지 이런 이제 훌륭한 분들의 그런 저서들을 이제 제가 많이 읽었고 또 한 분을 제가 이제 들자면은 이거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영국 출신이신데 아주 개혁주의 신학을 해서 개혁주의 저서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책을 읽게 대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느낀 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제가 이제 접하면서 기독교 내에서는 이 참 교리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느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볼 때 거기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오는 빈곤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읽지만 성경의 글을 읽어도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의 내용을 알아낼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때는 충고도 받고 때는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이렇게 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알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교리 공부라고를 제대로 할 때 기독교가 바로 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학의 그런 어떤 교리 공부를 잘하는 교회는 단단해서고 아주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좀 세상 냄새들이 너무 납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교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전 슬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건전하지 못한 것은 다 거기에서 이렇게 발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나의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 믿음의 내용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죠. 모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중시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을 굉장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의 여러 가지 이렇게 자막을 띄우는 이런 장치가 없어서 아무래도 옛날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으면서 때는 이렇게 뭐 자막을 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글을 써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수밖에 옛날 강의식이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피부에 닿고 더 감동을 받고 더 교육에 그 낭만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좋아서 이런 방법을 그냥 택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을 좀 꺼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성경책을 좀 이렇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내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그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찾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죠. 그 믿는 것과 반드시 내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지 못 만약에 믿는 것은 믿는데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네스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일치하는 거죠. 원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으며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에피그노신 알레테이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이래서 헬라어를 좀 이렇게 써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쓰지를 못하겠네요. 그 에피그노신 그 아레테이라고 하는 말에 에피그노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아주 정밀하고도 정확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자기들의 진리가 있어요. 어디든지 자기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도 진리를 하는데 그럼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이렇게 합해져 있는 아주 정밀하고도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안다는 것이 너무 소홀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사도 요한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러분 이제 찾으셔서 들으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아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 하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도 이제 헬라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 이건 뭐 여기다 좀 쓸 수도 없고 기노스코 근데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to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배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알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그 원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상당히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우리 기독교 세계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참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 교육에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 거리를 두고 있었구나. 뭔가 하여튼 이렇게 눈에 띄게 쇠퇴해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뭐 설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리 교육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오래 다니고 했어도 한 본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본문에 의해서 뭐 충고를 받든지 그 본문이 주는 어떤 위로감을 받든지 그 본문에 의해서 어떤 교훈을 받든지 내가 죄를 졌으면 그 본문에 의한 죄책감을 받아서 이래서 해결하든지 뭐 이런 것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은 전체적인 기독교의 이 성경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는 이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제적 이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꼭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교리 공부라는 것은 신학교에서 목사들 사람에게만 하고 성도들은 뭐 전혀 그런 공부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오래 몇십 년을 다녀도 제대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보통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경험적인 거, 그런 현실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이제 다루면서 실제로 신학적인 이런 강론은 이런 소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근본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의 그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란 말이죠. 뭔가 하긴 하는데 전혀 엉뚱한 짓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곳에 제대로 된 믿음의 순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신학교를 이제 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도 신앙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신학적인 뭐 어떤 수준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죠? 아무래도 혼자서 제가 이게 쭉 해다 보니까 신학교 준신학교 그 정도 수준, 그 정도는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신학교 이제 보통 이제 가면은 어차피 이제 신학에 가면 뭘 공부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신학교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 그리고 이제 이 조직신학이 있으면 이제 역사신학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역사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주경신학도 있고, 주경신학, 뭐, 목회신학, 뭐, 하여튼, 목회신학, 뭐 등등, 뭐, 여러 신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교리에 대한 공부를 이제 조직신학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걸 공부 안 하면 이제 뭐 신학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 과정을 쭉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의 이런 그 얘기들은 여기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이게 자칫 그러니까 이 전체를 딱 들어가서 공부해야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속에 그런 얘기들이 다 포함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공부를 잘 하시면은 기독교의 본질이 이런 교리를 갖고 있구나. 이 교리가 잘못되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이단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뭐 성경 읽고 다 하잖아요. 공부하고. 근데 그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잘못 가르침이 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내용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할 것이고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다음에 하나님과 되는 인간에 대한 문제,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어떤 자인가? 그 인간 여기서 이제 죄론을 공부해요. 죄론. 죄에 대한 문제가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죄론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근데 인간이 죄를 졌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기독론을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론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런다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론을 공부를 해요. 교회론을 공부를 하게 되고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해 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큰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중에도 항상 제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 이 문제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 많이 훼손이 됐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는 좀 뭔가 이렇게 변질된 내용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첫째 이 강의를 하고자 하는 주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시죠. 그럼 내가 지금 믿는 것에 뭐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그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놓고 저와 함께 성경을 따라오시면은 많은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째 날에 선언적으로 저의 이 가정 신학교를 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서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린 것이니까 이 시간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시간을 말이죠. 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요즘은 하도 현대인들은 뭐 시간 거려서 뭐 짧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좀 짧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좀 조금 그보다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얘기를 놓치고 그냥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나 뭐 이렇게 다른 데 가면 1시간 1교시가 1시간 반씩 합니다. 그것이 2교시 계속 그냥 이어버리면 3시간 꼼짝 않고 해도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나는 대로 틀어서 또 읽다가 나중에 뭐 하면 끄시고 또 다음에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이 큰 주제의 그림으로 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 첫째 시간에 도대체 성경이 무엇일까? 성경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 이걸 이제 거룩할 성자에 경자, 길경자를 씁니다. 길경. 그러니까 성경, 거룩한 경전이 될 텐데 이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공부를 이런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장님이요 있는데 장님에게 이제 코끼리 뒷다리를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만지게 했어요. 만지고서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만졌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장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난 지금 기둥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님이 자기의 경험으로는 바른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옳은 대답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이거 옳은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거잖아요. 코끼리를 만져놓고서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마치 그렇게 읽는 경우,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뭔가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24장 같이 요즘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띄워주고 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자꾸 성경을 찾아가서 읽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 체험을 하고 눈으로 읽고 보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띄워주는 거 보니까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하지는 마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먼저 27절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쓴 말씀이 어디냐? 그다음 이게 44절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가 말한 바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 선지자들에게
우리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고 선지서 글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선지자의 글이다.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또는 선지서의 모든 예언의 글들이라든지 시편 모든 걸 가리켜 이것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들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 누가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희 구약 성경 읽니? 그게 다 나에 대한 얘기야.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 할 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예, 신약 성경이 그 당시는 없을 때고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은 지금 뭐가 있냐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심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인데 유대인들의 성경 가지고 있어야 안 그랬어요.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것만 가지고 있다. 근데 그들은 왜 새 언약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온전한 경전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는 온전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뭔가 이것이 온전한 성경이 될 수 없겠냐 하는 그런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온전한 성경이고 이거 필요 없다. 이런 거 우리는 요구되지 않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는 이게 필요해,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것만을 자기들의 온전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이 영어로 말하자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어떤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규범이라든가 이런 규례 같은 것을 기록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 캐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캐논은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캐논은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구약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이 있어야 돼. 신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 시각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신약이 없이 구약의 유대인 시각으로 읽어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약의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경전이 될 수가 없고 좋은 그냥 얘기, 좋은 고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우리는 구약이 이제 39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이제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24권. 우리의 그 구약 성경은 이제 율법서 제일 먼저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문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성경은 율법서 이쪽이 제일 먼저 앞에 있고 그거는 항상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하자면 예언서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성문서가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이것도 이러면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는 그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이 이제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거 예언서라고 해도 되고 이제 선지서라고 해도 되고 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라는 게 있죠. 성문서라는 것은 때로는 시가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가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언서는 선지서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눴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눴고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한 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 느헤미야, 호세아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 권이고 또 호세아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라기까지가 12권인데 우리는 12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들은 그 전체가 한 권이에요. 그래서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율법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라는 이게 말하자면 토라라고 하고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네비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서는 케투빈이라고 하는데 케투빈이라는데 이 앞글자 이게 이것이 이제 타브라고 히브리어 타브라고 얘기해서 트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네비나서 제일 앞글자가 눈이라고 해서 니은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는 이제 케투빈이라서 키읔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모음을 이렇게 붙여서 타나크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은 타나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나크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면 되고 그러나 하여튼 24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성경인데 그들에겐 그거에 있어서 자기들에게서는 온전한 더 이상 저기 뭐 신약 같은 거 필요 없는 그것이 온전한 자기들의 이제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그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구약성을 읽을 때 마치 유대인 시각으로 그것을 읽고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그렇게 읽은 일이 너무나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참으로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이 없이 구약을 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의 의미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것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첫날이 돼서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많아서 이 성경에 대한 거는 다음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이걸 올리려고 하는데 다음에 이 성경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왜 이렇게 있는지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그런 책이구나.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기독교적인 말하자면 입장에서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래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성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새로운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첫날이라 뭐 좀 움직이고 뭐 이렇게 만지고 하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이 혹시 조치집 같하고 좀 어수선해 보이는 그림이 있더라도 이러세요. 뭐 처음 하는 일이고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집에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일단 시작하고자 해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하여튼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를 확신하게 여러분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